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발음은 좀 어렵지만 꽤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소설 중에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소설입니다. 제목은 들어봤지만 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동네에 아주 악독하고 이기적인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악한 나쁜 짓만 저지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악마들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불타는 호수,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지옥 불바다에 던져넣습니다. 이 여인이 지옥에 던져지자마자 이 여인을 그동안 돌보았던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이 지옥의 고통에서 이 여자를 건져줄 만한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 선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이 한 일생을 다시 한번 막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자가 평생에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딱 하나 했구나.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텃밭에서 양파를 뽑다가 가난한 거지가 지나가는데 그 양파 뿌리를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다. 아마 양파는 오늘날 이렇게 동그란 양파가 아니라 양파에 팥 줄기가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이 양파가 가장 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싼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호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파를 내가 호수에 던져주겠다. 그 불타는 호수에 던져주겠다. 그리고 그 여자더러 그 양파를 붙들게 해라. 만약에 양파가 끊어지지 않고 그 여자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여자를 천국으로 데려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그 양파를 받아가지고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이 양파를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끌어올려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양파 끝을 잡았어요. 근데 수호천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끌어올렸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양파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딸려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불타는 호수를 지나서 이제 천국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양파를 잡고 올라가는 여자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를 붙들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팔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간신히 따라 올라가던 그 여자가 화를 내면서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것이 아니야. 이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 양파야. 그 순간에 양파 뿌리가 뚝 끊어져서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도스토옙스키를 전공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스토옙스키가 보여주려고 했던 지옥의 참 모습은 뭐냐?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거기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거기는 지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아마 서로 연결된 곳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서로에게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의 생각을 이 이야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우리 성경에 있는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혹은 천국과 같은 상황을 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무리 열악해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보여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함으로써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는요, 사랑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동네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 차가운 지역에서 따뜻한 아람목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라도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오면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 언뜻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언뜻 그런 천국의 모습을 언뜻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른 지역에, 미국의 다른 조그만 도시에 살았는데 거기에 살다가 이 산호세로 이사 오면서 와, 여기는 큰 기업들도 많고 서로 경쟁도 치열하니까 여기는 아주 차가운 지역일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웨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니까 여기는 작은 시골의 작은 도시보다도 우리 교회가 훨씬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별로 놀랍지 않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어떤 작은 시골 동네에서 느끼는 것처럼 따뜻한 느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로구나.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 가는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 가는가? 저는 누구 때문에 변화돼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구 때문이 아닌 거는 확실히 알아요. 저 때문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 소그룹 리더들 때문인가? 분명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어요. 소그룹 리더들이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섬기는 수준의 사랑은 이미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 하는 소그룹 리더들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소그룹 리더로부터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이번엔 공교롭게도 다 장로님들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저녁에 우리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단기 선교 가려고 하는데
그날 그 주일날 우리 소그룹원들이 자기를 불러서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나머지 사람들이 배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소그룹 리더니까 늘 소그룹원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그룹원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섬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돼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가는 교회, 조금씩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상황은 어땠느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평생 2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은 풀려났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대로 순교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떠날 날짜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유언과 같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언과 같은 글을 받고 있는 이 디모데는 어떤 상황이었냐?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과 물류가 상당히 발달해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겨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도시가 돌아가는 도시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고대 도시가 여신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숭배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뭔가 비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1세기에는요, 그렇게 큰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엄청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같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요, 그 근처에 있는 부자들이 돈을 맡겨 놓으면 그 돈을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전이니까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보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도 해줘요. 이걸 보고 오늘날 뭐라 그러냐면 금융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당시에 금융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죠. 부유하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어땠느냐? 특별히 복음에 저항이 심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에베소 지역은 핍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렇게 부유하고 차갑고 냉정한 도시였지만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베소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땠느냐? 믿음이 튼튼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책망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책망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초기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 바울이 목회할 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 후반에 요한이 그 교회를 사역할 때쯤에는 사랑이 식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간곡하게 당부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가르쳐 준 것이
바울만 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증인들, 선배 사도들이 다 똑같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자랄 때 그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 수많은 설교를 들은 설교와 바울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대답을 주는데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말을 바울은 바른 말이라고 표현해요.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단들이 하는 말에 대비해서 이단들은 틀린 말을 가리키고 바울은 바른 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리켰던 바른 말이란 뭐냐? 11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바울이 계속 가리켰던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 복음, 다른 사도들도 다 동의했던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느냐?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기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것은 맡기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사랑이 많은 디모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언같이 꼭 말하는 거야. 이거 너가 꼭 지켜야 돼. 뭘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은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복음의 진리가 없이 그냥 사랑만 갖고 있으면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것,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양육이, 특별히 이민교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초기 이민교회는 주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였어요. 누가 이민을 오면 공항에 누가 마중 나가죠? 보통 목사님이 마중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집에, 자기 아파트에 그 이민 온 분들을 재워요. 그러면서 며칠 동안에 그분에게 전화기도 만들어주고, 또 자동차도, 운전면허도 따게 하고, 자동차도 사게 하고, 또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찾아줘요. 그리고 교회를 오면요, 교회에서 가까운 성도들이 그분에게 이제 직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 나를 인도했던 분이 세탁소를 하면 자기도 세탁소를 하고, 덴틀랩을 하면 덴틀랩을 하고, 이렇게 직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로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사랑을 먹고 자라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민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죠. 이런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으면 아주 사랑스러워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양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를 하느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경험, 인생 경험, 자기의 아이디어로 그걸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교회인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꼭 양육이 중요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의 비전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돼야 되냐? 그때 얘기입니다. 예배가 기초가 되는 교회.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가 기초가 되는 교회.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의 지상대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근데 이거 지상대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봉사와 하나는 양육이에요. 성도들이 양육이 돼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배운 것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전도해 올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전도하던 사람이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양육 없이는 절대로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이 양육을 어떻게 하냐?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그래요. 이게 충성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거나 대량으로 모아놓고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소그룹으로 이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훈련 같은 것을 하라는 뜻이죠. 왜 이런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가? 왜 사람들한테 대량으로 놓고 큰 클래스로 강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왜 몇 명을 모아놓고 제자훈련 같이 하라 그러냐?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대형 집회도 했어요. 5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은 모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초대형 집회죠. 2만 명이 모였어요.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티칭도 하신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논쟁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건 뭐냐?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셨어요. 그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주셨고 그들만을 위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들만을 위한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방법은요, 너무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3년을 그냥 팔레스타인만 돌아다니지 않고 소아시아나 뭐 이런 데로 막 돌아다녔으면 훨씬 더 많은데 복음을 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제자훈련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여기에 전심전력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성도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저 데리고 저렇게 공부하나 보다.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저 성도들을 한 어떤 때는 7, 8명, 어떤 때는 3명 정도를 모아서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매주일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조금 손해다, 비효율적이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성도를 섬겨야지 한두 명만 섬기면 이게 교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제가 그걸 중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사도가 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훈련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자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또 그 리더가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흉내라도 내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을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지역에서 양육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한 설명을 해줘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를 따라 하시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2026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게 우리의 표예요. 우리가 양육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결과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양육을 하면요, 양육 받는 사람도 성장하지만 양육을 하는 사람도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설명을 해줘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신실한 사람을 가르쳐. 그러면 그들이 성숙하게 될 것이야.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제자훈련을 받는다든지 1대1을 한다든지 신앙의 기초를 배우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느낍니다. 그런데 양육의 더 큰 목표는 그가 그냥 성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왜냐하면 양육이라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배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양육하면서 더 잘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서 계속 제자 훈련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의 대답은요, 주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도 대답이지만 또 하나의 대답은 제가 다른 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하면서 저는 저와 제자 훈련한 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양육해 본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는 1대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제자 훈련과 같이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앙에 가장 기초되는 교리와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똑같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양육 받은 분들도 저는 이번에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양육한 분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내가 예전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던 거,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걸 자꾸 깨닫게 되고, 그래서 1대1을 하면 1대1을 받는 분만 아니라 1대1을 하는 분들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양육하면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너도 성장하게 될 거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성장하고 또 양육받는 사람도 성장하게 될 거야.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함께 성장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짐을 다 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가 만약에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홀로 저같이 이렇게 설교만 한다든지 강의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 디모데 목사님이 할 일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교인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목사님의 짐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가 다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해 놓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면 목회자는 그 짐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을 양육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되고 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더웨이교회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개척된 지 7년 됐어요. 너무나 다행이지만 지난 3년간, 7년 중에 지난 3년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수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3년 이전에 등록하신 분보다 3년 이후 이전에 등록하신 분보다 3년 안에, 지난 3년 안에 등록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위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이렇게 리더로 섬기던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했죠. 우리 교회 초기에 열심히 섬겼죠. 근데 이분들은 그전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몇십 년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게다가 교회가 새로 개척됐으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고난을 위양하지 않으면 교인이 늘어가는 것이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리더들에겐 점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만나야 될 거 두 번 만나야 되고, 두 번 만나야 될 거 세 번 만나야 되고, 그러면 언젠가는 지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성도들 중에 사랑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불평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항상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사람들만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그때 어떻게 했죠? 6명의 7명의 우리 안수집사들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양육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준비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새로 온 분들도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요. 벌써 다른 교회 같으면 직분자가 되어야 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한 분은 장로님으로, 8명을 권사님으로, 6명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웨이 교회에서는 누구도 혼자서 일을 감당하다 지치는 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섬겨 나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그 결과는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섬기는 사람에게는 과부하가 걸리고, 뿐만 아니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 짐을 지게 되면 모두가 연결될 것입니다. 누구도 누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육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함께 연결돼서 아무도 홀로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목사 한 사람이 애써서, 장로 권사 몇 사람이 애를 써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돌봄으로써 누구도 혼자 있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의 실천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해 양육을 좀 강조하면서 한 해를 보내려고 해요. 이제까지 양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1대1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대1을 하지 않는 분들은 다 1대1 과정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 교리 중에 아주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다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장 목사님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자훈련을,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을 좀 많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한 번 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요, 한 15명에게 전화를 했는데 3분이 응답을 해갖고 3명이서 시작한 거예요. 참 공짜로 가르쳐준데도 너무너무 인색해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장 목사님이 시험을 봐가지고 제자훈련 받을 분들을 떨어뜨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좀 함께 양육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2026년도에 우리는 제자훈련도 마치고 1대1도 마치신 분들이 내가 섬겨야 할 분들을 또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만을 위해서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에서 마니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 돕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에게 천사 노릇을 하면서 도왔다가 연 끝나면 누가 나를 도와줬는지 이제 알아맞히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게임인데 참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올해 2026년 동안에 나는 누군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나와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듯이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세워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양파도 없니? 이런 책망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는 정말 지속 가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이 산호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라는 찬양을 함께 좀 드리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초에 비전 설교를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비전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하려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또 하나, 저는 이 비전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새해에 또 시작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2025년 여름부터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셨고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성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2026년도) 교회는요 열심히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섬기는 분들의 역할을 또 나누어서 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나만 알고 나 하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양육하는,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나도 성숙해가고 나도 자라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년엔 제가 바로 이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을 하는 기도를 우리 잠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누군가를 양육하며 나도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